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극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한 천재의 역사적 여정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신선의 반열에 올랐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로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바로 이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세상에 신발이랑 간만 딱 남겨두고 구름이 돼서 사라진 천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에이, 무슨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건 고운 최치원 선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실제 역사적 기록입니다. 도교에서는 이걸 시해라는 아주 신비로운 개념으로 부르거든요. 도대체 어쩌다가 당대 최고의 정치적, 문학적 천재가 그 깊은 산속 안개와 함께 호련히 사라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1부 대륙을 뒤흔든 천재 소년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은 그가 불과 12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너 10년 안에 과거급제 못하면 내 아들 아니다 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최후 통첩과 함께 그를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버리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봐도 진짜 혹독한 조기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린 천재 어떻게 했을까요? 10년은커녕 불과 6년 만인 18세의 나이로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무려 장원으로 급제를 해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881년에 이르면 글 하나로 전쟁의 흐름 자체를 확 바꿔놓는 엄청난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당시 반란군 수계였던 황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의 한 구절인데요. 온 천하 사람이 너를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땅 밑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 의논했다. 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이 카리스마 넘치는 문장에 반란군의 기세는 얼어붙었고 당나라 황제마저도 크게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붓이 정말 어지간한 명장의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던 거죠. 제2부 부서진 꿈 그리고 방랑. 당나라에서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금이환영했지만 조국 신라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야심차게 심오십조라는 계여관을 진성여왕에게 올렸지만요. 대륙을 뒤흔들었던 그의 천재성도 신라의 그 꽉 막힌 골품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지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그의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기득권층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실력이 아니라 신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 그 넘을 수 없는 벽에 깊이 좌절한 그는 결국 모든 벼슬자리에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등진 채 험한 산천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딱 40세의 나이에 최치원 선생은 마침내 세속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해운대, 마산, 월영대, 지리산, 쌍계사 같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기나긴 은돈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바위 위에 자신의 뛰어난 글을 새기면서 조금씩 세상의 때를 씻어내고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제3부 도를 향한 연단과 고행. 그런데 산천을 떠돌면서 그저 시간만 보낸 게 절대 아니었어요.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 바로 풍류도에 아주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요.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을 중심에 두셨다면 최치원은 이 풍류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해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단순한 학자를 넘어서 정북창이나 전우치 같은 한국 도인들의 위대한 계보에 확고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우아하거나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정화하려고 정말 뼈를 깎는 처절한 수련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곡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서립과 이슬만 먹으면서 몸 안의 탁한 기운을 싹 다 비워내는 벽곡을 행했고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면서 막힌 기혈을 뚫어내고 밤에는 잠도 한숨 안 자면서 우주의 기운과 내 호흡을 일치시키는 야간 명상까지 거쳤습니다. 그야말로 육체를 완전히 부수고 영혼을 새롭게 벼려내는 어마어마한 고행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제4부 가야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다. 이 시가 바로 그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기 직전에 남긴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행여나 세상십이 귀에 들릴까 흐르는 물을 식혀 산을 감쌌네.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물어뜯고 싸우는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이 깊은 산속까지 들려올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바위에 부딪히며 포효하는 그 거친 물소리를 방음벽처럼 써서 산 전체를 감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물리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리고
이제 이 생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를 마친 거였죠. 가야산의 그 깊고 가파른 계곡, 그리고 그 주변을 휘감고 있는 짙고 몽환적인 안개를 한번 머릿속에 쫙 그려보세요. 바로 이곳이 그 신비로운 시해가 이루어진 궁극의 현장입니다. 시해가 어떤 거냐면요.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아가듯이 무겁고 탁한 육신은 텅 빈 껍데기처럼 세상에 툭 남겨두고 가장 순수한 본질, 그 신성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리는 도교의 가장 극적인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은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조차 작별 인사 한마디 안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저 묵묵하게 아주 깊은 숲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세속의 모든 굴레들에 영원히 등을 돌리고 대자연의 무한함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가 사라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이 잡듯이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목격한 건 진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거세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만 꽝꽝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가운 바위 위에 딱 두 가지, 그가 평소 쓰던 갓, 그리고 신발 한 켤레, 이 두 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시신은 물론이고 핏자국, 발자국 하나 없었어요. 무거운 육신이라는 허물을 이 계곡 바위 위에 완벽하게 벗어던진 겁니다. 신라 최고의 천재는 그렇게 본질의 기운만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 영원불멸의 신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은 단순히 세상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 텅 빈 신발과 갓은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영적인 완성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가야산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정립했던 깊은 풍류도와 도맥은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정신과 핏줄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거든요. 육신을 버리고 영혼을 얻은 불멸의 선사. 과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소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떤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진짜 나라는 본질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프리카 맑은 우물을 팝니다.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